지금 현재 4시 45분. 저는 지금 여수 돌산 평일암 오늘 5시에 해가 오른다 그래서 해돋이 기도 왔습니다. 해탈문을 지나서 지금 대원법전에서 법정의 소리를 들으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밖에 없네요. 오늘 주중이라 그런가. 지쳐먹는 신도민들한테 보여주려고 동영상을 급기야 끼게 됐습니다. 바닷소리, 짠 내용, 그리고 법정의 소리, 정소리, 그야말로 오늘 같은 날에는 정말 기도자의 숨결을 다시 한번 느끼는 하루가 되고 있습니다. 드디어 올라왔습니다. 스님께서 지금 대웅전 안에서 예불을 올리시고, 이쪽은 남해바다, 이제 이곳에서 해가 오를 것으로 추정합니다. 여기 처사님께서 지금 좀 치고 계시고,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들리고 있네요. 여기는 이렇게 현판에 대한불교 종계정 남해 제일광 기도도량 금우산 향일암 이렇게 지어져 있고요. 해가 오르기 전에 먼저 대웅전에서 108배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지쳐먹는 구독자님들과 신도님들의 간절한 염원과 대한민국의 밝아오는 미래를 위해서 작은 저의 진심이나마 바치고자 합니다. 해가 오르기 전에 108배를 해야 해서요. 5시에 올라와서 108배를 올리고, 지금 이 시각에 아직까지는 해가 떠오르지 않았지만 오늘은 조금 한 6시쯤에 제 생각에는 뜰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아까보다는 확실히 많이 밝아졌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이것이 남해바다예요. 네, 아직 해가 안 올라와서 바다가 이렇게 까맣게 보이잖아요. 제 앞에서는 바다의 물결 소리와 짠 내음과 또 여기 도량의 아주 풍경 소리가 서로가 어우러지면서 참 아름답게 그지없습니다. 다시 한번 향일암 대웅전의 도량 됐습니다. 스님께서 여전히 목탁을 두드리면서 불공을, 새벽 불공을 드리고 있고요.
역시 밝긴 밝았나 봐요. 산 봉우리가 아예 보이지 않았는데 지금 화면에 산 봉우리가 잡히네요. 아까 법정을 울리시던 이 도량의 처사님께서 지금은 소원초를 팔고 계십니다. 저는 지금 여기 남해의 돌산 향일암이라는 부처님 관세음보살 부처님 관음도량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현재 시각이 을사년 9월하고도 오늘이 12일, 현재 시각이 5시 35분, 그래서 6분으로 가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여기에 여수에 저기 신령님 선몽받고 약사열애불 부처님 기도 왔다가 여기 돌산에 우리나라에서 4대의 일출명소라고 손꼽힌다는 여기 향일암에 지금 다하는 대홍복당 앞에 지금 와 있거든요. 5시에 해가 이제 솟아오른다고 해서 4시부터 부랴부랴 준비를 해서 올라왔는데, 올라오는 기간이 거리가 가깝다고 해서 저는 시간 짧을 줄 알았는데 상당히 경사가지고 거리가 짧은 대신 좀 이렇게 깊이가 있었다고 말하고 싶어요. 5시에 해가 뜬다고 그래서 올라왔는데 아직까지 지금 이 시간까지 해는 떠오르지 않고 대신 저렇게 앞이 해가 떠오를 그럴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대웅전 안에서는 스님의 저렇게 지금 목탁 소리가 아주 은은하게 들리고 있고요. 여기 향일암 대웅전에 가끔씩 바람에 숨결을 담아서 이렇게 풍경 소리가 아주 은은하게 바람과 함께, 그리고 바닷소리와 함께, 그리고 짠내음과 함께 아주 참 새벽 공기를 가르면서 지천문인의 뒷전에도 참 온화하고 깊이 있게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다의 모습을 볼까요? 자, 바다의 모습을 보면 지금 아까보다는 더 붉은 빛이 아주 연연하게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기서 이제 해가 뜰 것 같아요. 아침에 새벽에 4시 반에 올라올 때 인적이 없고 혼자서 걸어서 올라오다 보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 또 조금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올라와서 108배를 스님의 목탁소리에 맞춰서 첫 새벽을 108배로 열었다는 뿌듯함이 아주 저를 기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바다 한가운데 불빛을 보면요, 이렇게 보면 이 불빛들이 다 배예요. 배. 어부들의 참 부지런함이 대한민국을 이끌지 않겠습니까? 잠시 후 이제 해가 떠오를 것 같습니다. 이제 해돋이 오르는 장면을 지천문연이 여러분들께 생중계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까는 이렇게 대웅전 뒷산이 형체만 보였잖아요. 지금은 아주 조금씩 형체를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우리 스님께서 열심히 목탁을 두드리고 계시는 모습을 지천문연이 여러분들과 함께 보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이 새벽에 일어나셔서 목탁소리와 함께 여러분들의 간절함을 부처님께 아뢰보는 건 어떨까요? 식구들의 건강이라든가 또 재수라든가 또 금전의 여유라든가 이런 것을 부처님의 자비의 도량에서 지천문연과 함께 열어보는 건 어떻습니까? 현재 시간이 6시 15분입니다. 지금 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지천문연과 함께 향일암의 해돋이 순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올 줄 알았는데 오늘은 구름이 좀 짙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름 한가운데서 모습을 드러내놓겠습니다. 1시간 넘게 기다린 것 같은데 큰
그래도 이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향이람의 해돋이 순간을 보여드리려고 기다렸는데 보람이 있네요. 꼭 부처님의 눈처럼 부처님의 눈같이 구름 가운데를 가르면서 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신기하네요. 네이버 검색했을 때는 오늘 6시 9분에 해가 떠오른다고 했는데 현재 시간 6시 15분을 지나가고 있고요. 아주 천천히 태양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제가 삼신각으로 대웅전 옆을 지나면 여기 기념품 판매하는 곳이 있는데요. 이렇게 향이람에서 추억을 담아가는 곳하고 현판에 있고, 이 안에는 이렇게 여느 절에서와 똑같이 많은 공예품들이 이렇게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쭉 가면 앞에 이렇게 접수터가 있고 처사님이 앉아서 소원 등을 그 초를 팔고 있고요. 지금 제가 올라가는 곳이 삼성각이거든요. 이렇게 삼성각을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앞에 보면 아주 귀여운 동자님이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또 입을 막고 이런 동자상이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여기가 암벽 바위가 이게 자연의 비와 바람으로 인해서 다 깎이고 했다고 하는데요. 이 동자님이 제가 보기에는 이게 형상이 무엇일까 보니까 보자, 남의 잘못을 보지 말고 또 듣지도 말고 발설도 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뜻이 아닐까요. 아무튼 이 형상은 심오한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또 이렇게 한 계단 한 계단 여러분들과 함께 향이람의 삼성각을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6시 20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 해가 그렇게 예쁘게 확 솟아오르진 않네요. 구름이 많이 껴서 조금 그렇습니다. 여기가 이제 삼성각이고요. 이렇게 이제 뒷모습 뒤에를 보면 또 이렇게 삼성각 뒤편으로 이렇게 이런 암자가 또 하나 있고, 진짜 생각해보면 어떻게 이렇게 이런 바위 절벽 아래 이렇게 웅장한 절을 지었을까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앞에는 이렇게 바다가 큰 아름드리 나무 틈새로 바다가 보이고요. 바람이 많이 불고 있습니다. 지금 남해도 바람이 많이 불고 삼성건에서 내려다 보이는 향이람의 대웅전 마당과, 그래도 날이 밝으니까 등산객들을 우리 이렇게 해도 지금
같아서 조금 아쉽네요. 그래도 오늘 이렇게 묵적한 발을 이룰 수 있게 돼서 참으로 감사한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큰 자연 암석이 있는데 이게 무슨 글 같은 게 새겨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카메라에는 화면으로는 보이진 않지만 무슨 이렇게 기호 문자 같기도 하고 뭐 좀 그렇네요. 그 삼색각에 올라왔으니까 삼색각에서 삼신 할아버지도 뵙고 인사도 올리고. 내부 모습입니다. 안에 들어가서 저희 해야죠. 부담으로써 여기에 왔으니까 사진을 이렇게 산을 올리는 것은 기본이 아니겠습니까? 참, 풍경 소리가 풍경을 참 좋아해서 집에도 풍경을 들어놨는데 역시 풍경 소리 기본 절에서 듣는 풍경 소리가 최고인 것 같아요. 이렇게 뒷모습 좀 볼까요? 삼신각 뒷모습도 이렇게 기암 절벽으로 쫙 이어져 있고 암석이 많아요. 암석이.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다 거북이 형상으로 돌들로 인해서 참 정교하네요. 정교해. 잠시 잠깐 내려가 보겠습니다. 계단을 따라서 이렇게 내려가 보면요, 요런 모습, 이런 모습. 여기가 보면 산신각 불사시주록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요, 요 산신각을 지을 때 시주를 하신 분들의 요 이름을 이렇게 비석에 새겨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요, 여기는 이렇게 출입 금지라는 이렇게 쓰여져 있네요. 출입 금지. 못 들어가나 봐요. 바다가 한눈에 진짜 끝내주네요. 경치는 끝내주네요. 밤에 올라올 때는, 아까 새벽에 올라올 때는 몰랐는데 저 길 따라서 제가 올라왔다는 거 아닙니까? 새벽 4시 반에 설렘을. 다 거북이 형상으로 올렸네요. 거부가 되자. 구름이 많이 끼어서요. 저기 올라가 보면 구름 위에서 해가 드디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해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까 대웅전에서 시작한 해가 드디어 구름을 뚫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보다 해돋이 못 보는 거 했더니 산신각에서 해돋이를 보게 하시네요. 대웅전 앞마당에서
여러분과 함께 해돋이를 감상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조금 더 높은 곳에 산신각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의 향일암에서 뜨는 해돋이를 감상하고 있습니다. 와, 멋있네요. 멋있게 올라오고 있네요. 어쩔 거야. 멋있네요. 드디어. 구름 사이를 뚫고 반드시 올라오고만 해요.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1호선 신께 간절히 빌어오세요. 여러분들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카메라의 웅장함을 다 담지 못하는 것이 참 안타깝네요. 그나마 그래도 여러분들께 장엄한 광경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풍선각에서 이제 해돋이도 받고요. 그리고 이제 산신 할아버지께 인사도 올리고 지금은 다시 또 탐방에 계단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쪽으로 이제 가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해돋이 보겠다고 사람들이 올라와 있네요. 관음 대웅전 앞에 내려와서 다시 한번 해돋이, 다시 해가 구름 위쪽으로 올라가서 모습이 가려지겠네요. 안타깝네요. 그래도 가려지는 모습조차도 아름답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조금 흐려 있어요. 그래서 좀 더 화려하게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요쪽 먼저 갈게요. 요쪽 위쪽으로는 대웅전을 기준으로 위쪽으로는 해수관음전이 있고요. 또 요 아래쪽에로는 천수관음전 공양실이 있어요. 요 아래쪽에는 또 약수터가 있다고 하는데 오늘은 지금 이 순간은 천수관음전. 아, 이게 약수터 같군요. 제가 한번 수돗물이 나오나 볼까요? 아, 물이 나오고 있군요. 이렇게. 아, 물이 많이 나오지. 아, 나오네. 아, 이게 나오다 말다 하네요. 할아버지께 먼저 옥수 또 올리고, 잘 봐주십사. 간절하게 기도 올리겠습니다. 할아버지, 중생들이 건강과 행복과 무병장수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지청목련에 오늘 이렇게 부처님 자비의 도량에 들어서서 물할머니, 물할아버지 수위에서 다 건강하게만 도우시고 모든 중생들을 어루만질 수 있는 신의 제자로 거듭나게 고보살펴 도와주십사 간절히 비옵고, 대한민국의 찬란한 미래를 위해서, 또 대한민국 국민들이 앞으로도 더 잘 사는 그런 미래가 반드시 오리라고 확신하면서 물할머니, 물할아버지 수위에서 모든 국민들 건강하게 보살펴 도와주시리라 굳게 믿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여기는 이렇게 아름다운 동행의 자비나눔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모금함이 있네요. 아,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다 보시를 해드려가지고 남은 게 없네요. 남은 게 있으면 넣어드리고 싶은데, 자비의 도량에 오면 소정의 보시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 여기는 보니까요, 제가 이 돌산에 올라오면서도 저 길선양을 봤는데 거기도 팽나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팽나무가 많은가 봐요. 가는 데마다 팽나무가 있네요. 여기도 보면 지금 이것이 팽나무거든요. 또 여기 또한 이렇게 바다가, 도량 자체가 참 웅장하면서도 멋있네요. 오늘 정상에 올라가지 못하는 것이 아쉽지만,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들께 향일암 도량을 이렇게 탐방을 해드리는 것이
요 또 묘미가 있네요. 여기로 보면 이렇게 아래는 그냥 숲이에요. 암벽이 많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가 천수 관음전입니다. 이렇게 스님들이 또 이렇게 예쁜 다육이도 키우시나봐요. 안으로 보면 이렇게 부처님, 천수관음 부처님이 이렇게 또 계시고요. 옆을 볼까요? 옆을 보면 어쩌다 보니까 제가 기도 다니면서 아직까지는 한 번도 생각도 못했는데, 오늘은 향이람 우리 지천문년 신도님들을 사신을 위한 거였는데, 지금 뭐 다 바쁘고 살아가는 게 바쁘다 보니까 이런데 이렇게 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혼자 보기에는 너무 아쉽고 아까워서 제가 신도님들께서 보여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생각지 않게 저의 기도하는 모습이 여러분들 향이람 탐방하는 그런 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가 바로 천수 관음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던 길로 되돌아서 여기는 요리로 한번 가볼게요. 오는 길로 되돌아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다시 이렇게 물할아버지 지나서 이번에는 해수관음전으로 올라가 볼게요. 이 절을 창건하신 원효 스님께서 요 해수관음전에서 참선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잠시 해수관음전 가기 전에 이쪽으로 먼저 올라갈게요. 오늘 뭐 보니까 뭐라고 씌워져 있냐면요, 시크릿 로드라고 해가지고 비밀의 길이라고 되어 있고 2020년 5월에 준공을 했네요. 아직 뭐 좀 뭘 하려고 했나봐요. 우리 비밀의 길을 한번 걸어볼게요. 대나무로 다 이렇게 테두리를 둘렀고요. 정말 비밀의 문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올라갈 것이고요. 오. 바위들로, 와, 이게 나무 뿌리가 흡사 밧줄처럼 이렇게 해서 비밀의 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뭔 비밀이 있을까요? 아, 저쪽에 보면 또 여기도 무슨 길이 있거든요. 아, 이게 일출마당이라고 되어 있네요. 아, 여기서도 이제 일출을 감상하게끔 이렇게 터를 일부러 만들어 것 같아요. 이쪽에서도 일출 감상하게끔 만들어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요거는 향일봉으로 올라가는 길이고요. 올라가 볼까요?
저쪽에 꼭대기 올라가려고 했더니 못 올라가게 되네요. 무슨 공사 중인가 보네요. 그래도 가는 것만큼 올라가 볼게요. 올라갈 수 있을 만큼만 올라와 봤더니, 와, 이 나무. 아, 지금 절에서 한창 다시 리모델링 하시나 봐요. 공사를 하고 계십니다. 아, 향이람 가는 전 해체 보수를 하고 있네요. 어쨌든 이렇게 최대한 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 앞에 이렇게 큰 바위 밑을 봐야지 그 사람 넘어질 뻔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길 따라 다시 내려가겠는데요. 잠깐요. 제가 운동화 끈이 풀렸어요. 끈이 풀렸습니다. 자, 운동화 끈을 다시 조여매고 이렇게 해서 내려가 볼게요. 좁은 통로로 정말 비밀의 문을 열어서 다시 또 지금 이렇게 내려가는 이 길이 비밀의 문 같네요. 아주 통로도 좁고 이렇게 해서 돌아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까는 저쪽 길로 이렇게 돌았거든요. 돌아서 이렇게 또 나가고 있어요. 와, 이거는 다 이 암석 자체가 자연적으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다 자연적으로 이렇게 일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효대사님이 여기에 이렇게 웅장한 절을 짓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올라가지 말라고 되어 있어서 안 올라갈게요. 여기가 지금 저는 이쪽 위가 천수 해수관음전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비밀의 문을 따라서 가다 보니까 지금 해수관음전이 공사 중이라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됐구나. 길이. 아쉽네. 다음번에 또 기약을 하겠습니다. 자, 향이람이 그렇게 큰 도량 같지는 않아요. 저희가 지금 돌아본 곳이 다거든요. 그렇지만 도량이 참 아름답고 작지만 웅장하고 아주 정말 너무 좋은 그런 도량 같아요. 제가 지금 바람이 오늘 엄청 불고 막 난리네요. 머리카락이 날리고 난리네요. 제가 지금 잠시 또 화면을 바꿔서 대웅전 뒤 향일봉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마지막으로 대웅전 향일봉 뒷산을 이렇게 저 정상에 올라가야 되는데 해수관음전 공사와 아마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못 올라가게 해서 여기서 제가 다시 돌아서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지금 이렇게 보시면 요 암석들 있잖아요.
이게 지금 오늘 구름이 껴가지고 이렇게 확실하게 나오진 않지만 보면 인공적으로 깎아놓은 것 같은 그런 형세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인공적으로 깎은 것 같지는 않고 자연적으로 비와 바람에 의해서 수백 년을 내려오면서 이렇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웅장하게 지금 이런 형상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주 멋있고 귀한 절벽이라고 과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대웅전 모습을 끝으로 제가 향일봉 향일암의 탐방을 여러분들과 함께 마치면서 이제부터는 제가 올라왔던 길을 다시 따라서 내려가 보겠습니다. 구름이 많이 끼어 있는 관계로 여러분들께 향일암의 찐 모습은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그래도 본연의 모습이야 어디로 가겠습니까? 구름이 끼든 해가 찬란히 빛이 나든 향일암이 지금까지 많은 이들의 이렇게 부처님 도량으로 높이 칭송받고 많은 분들의 발걸음이 이곳을 향하는 거 보면 이 도량에 부처님의 자비가 골고루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을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새벽에 올라오다 보니까 저도 그냥 계단에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이렇게 신경을 쫑긋 세우고 올라와서 세세하게 보지 못했는데 내려가면서 보니까 멋있네요. 와, 이렇게 난간을 쳤지만 이게 지금 화면으로 보기에는 길이가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는데 완전히 이렇게 낭떠러지처럼 되어 있고요. 계단을 이렇게 쭉 내려가겠습니다. 좁은 곳을 통과해서 여기 어디지? 이쪽으로 제가 온 것 같진 않아요. 막혔어요. 오늘 집에 다 갔네. 막혔습니다. 다시 올라갈게요. 세상에 우연은 없다고 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막힌 곳에 들어온 것도 다 우연은 아는 것 같고요. 반대편 모습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라는 신의 계시가 아닐까 싶네요.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제가 아까 이쪽으로 올라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다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라는 신의 계시로 지청문연이 받아들였습니다.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정 제19교구 남해 제일 관음기도 도량 향일암 이렇게 되어 있네요. 거북이 3마리의 형상이 이렇게. 그러고 보면 향일암은 모든 것이 다 거북이 형상이 많아요. 이렇게 해서 계단이 천수관음전으로 내려가 볼까요? 저저 천수관음전 길이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면 저쪽 뒤쪽으로
있는데, 청소관음전으로 새로운 길이 아닌 오던 길로 다시 되돌아 내려가겠습니다. 새로운 길로 내려가 볼까 했더니 다 막혔어요. 그냥 아는 길도 물어보며 가라, 속담 그런 데 껐군요. 자, 이렇게 해서 내려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경전 바위라고 되어 있죠. 올라올 때는 너무 어두워서 해가 뜨기 전이라 몰랐는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이게 옆에 이 형상이 꼭 용문이를 형상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산신각 아래에 또 요런 형상도 되어 있네요. 여기 또 이렇게 올라가라고 발판까지 있는데, 이게 무슨 무엇일까? 돼지나무가 이렇게 돼지나무가 이렇게 해서 형상을 따라서, 용의 형상을 따라서 이렇게 해서 이제 통과하겠습니다. 여기를 통과했고요. 아까 산신각에서 내려본 한번 보시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구석까지 이렇게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그래서 바다 건드리다 보고 있고요. 아까 제가 너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해서, 여기는 위쪽 길로 지금 제가 내려가는 거였는데, 제가 아까 올라올 때는 아래쪽 길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해탈문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힘들지만 다시 이제 내려가서 해탈문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는 올라올 때 너무 어두워가지고 이쪽으로는 못 올라오고, 이 아래쪽 길로 이렇게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한번 또 새롭게 볼게요. 이렇게 매표소도 있고, 또 뭐 간단한 음료 같은 거 이런 것도 팔고요. 여기 이렇게 보면 해탈문이 있습니다. 보면 해탈문이라고 쓰여져 있고요. 사찰로 들어가는 산문 가운데 하나로 불이문이라고도 한다. 불이는 분별심을 내지 않고 평안의 경지를 타는데,
이러한 상징적인 의미 때문에 해탈문을 지나면 바로 부처님을 모신 불전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씌워져 있습니다. 이게 조금 날씬한 사람들만 들어가야 되나요? 아까 밤에 새벽에는 너무 어두워서 이 정도는 좀 몰랐거든요. 그랬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좁아지고, 네. 아휴, 좀 더 살이 쪘으면 못 들어올 뻔했습니다. 아, 아까 내려왔던 곳이 여기가 막혔다 생각했는데 막힌 게 아니고 요렇게 해서 너무 좁아서 저쪽에서 보이지가 않아요. 요거 바위 틈새기로만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틈새기에 짜잔, 해탈입니다. 이게 순전히 사람의 인력이 아닌 자연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 대단합니다. 다시 지나가겠습니다. 오늘 생각지 않게 향이람 탐방이 돼버렸네요. 제가 이때까지 많은 부처님 자비도량 기도도 다니고 또 방방곡곡 대한민국의 방방곡곡의 기도터, 그래도 제가 다닌 곳에 비하면 이렇게 탐방 자체로 여러분들께 공유하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닐까 싶어요. 바람이 장난 아니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말이 다 흐트러지고 바닷바람이 이렇게 무섭군요. 향이라면 전체적인 모습 이렇게 보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요 바위가 참 제가 진짜 그림 같다. 어떻게 저렇게 자연적으로 암석이 저렇게 이루어지지 했는데 경전바위네요. 그리고 삼성각을 우리가 들렸었고요. 대웅전을 기점으로 해서 종각과 또 천수관음전, 위에 일출마당과 원효스님 자선대로 해서 지금 여기 해수관음전에는 공사 중이라 저희가 보지 못했습니다. 쭉 내려오면 지금 방금 지나온 길이 요 숲속에 가려서 보이지는 않지만 해탈문 방금 지나왔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여기가 관음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아직 가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대웅전 기점으로 해서 양옆하고는 좀 떨어져 있는 곳이네요. 그래서 제가 여기는 지금 아직 가보지 못했고 오늘 또 기도 일정이 남아 있어서 오늘 또 서울로 올라가면서 또 기도 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하산을 할까 합니다. 이제 하산하면서 내려가면서 양옆에 일명 목자거리라고 해서 돌산 내 고유 토속 이런 음식이라든가 또 외지에서 들어온 뭐 그런 먹거리들이 많이 줄비해서 늘어져 있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잠깐만 제가 공유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향이람 지금 하산하면서 보면 저 아침에 새벽에 올라올 땐 너무 어두워서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 앞에를 한번 보면요, 이렇게 가운데 큰 구슬이 있거든요. 지금
그럼 그쪽으로 함께 내려가겠습니다. 까치 소리도 들리고 오랜만에 까치 소리 들으니까 기분이 좋네요. 네 마리의 용이 모래에다 이렇게 받치고 있는 구슬이 양옆에 이렇게 빛으로 인해서 새벽에는 이게 다 꺼져 있던데 올라오면서 밤에는 끄나 봐요. 이렇게 해서 이런 모습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씌워져 있냐면요. 용문은 중국 황하 상료 협곡의 이름인데, 이게 용문인가 봐요. 물살이 매우 급하여 힘센 큰 물고기도 여기에 오르기 어려우나 한 번 오르기만 하면 물고기가 용으로 승천한다고 한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모든 난관을 돌파하고 입신 출세의 길에 오르게 되는 것을 등용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샹이람의 등용문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주치는 모든 난관을 부처님의 가피와 함께 헤쳐나가며 끝없는 인내와 노력으로 성공에 이루고자 하는 의지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등용문에 오르는 모든 이들이 세상의 모든 난관을 원만하게 극복하기를 기원하며 수능시험, 입용고시,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승진시험 등 자신과 자녀 그리고 소중한 모든 이들이 사바세계의 삶의 시험에서 물러섬이 없이 승승장구하여 용이 될 수 있도록 부처님 전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라고 씌워져 있습니다. 이게 등용문입니다. 자, 등용문을 지나서 또 이렇게 내려가면서 보니까 산불 동자상이 있습니다. 이 동자상은 아까 산신각에 올라갈 때 그 계단 앞에 귀여운 동자상하고 똑같은 것 같기도 한데 아까 새벽에 올라올 때는 못 봤어요. 너무 어두워가지고. 어머 어머 너무 웃긴다. 말하지 말지어다. 어떤 분이 이렇게 돈을 올려놓으셨네요. 나쁜 말을 하지 말자 이거네요. 험한 말은 필경에 나에게로 돌아오는 것. 악담은 듣고 돌아서 악담은 돌고 돌아 고통을 물고 끝내는 나에게 되돌아오니 항상 옳은 말을 배워 익혀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짜 맞는 말씀이네요. 다시 내려갈게요. 가운데 동자상은 이제 어떻게 되나 볼게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자님 코를 오르만졌는지 코가 새까맣습니다. 자, 여기는 보면은 산 위에 큰 바위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듯이 지혜로운 사람은 비방과 칭찬의 소리에도 평정을 잃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들리는 말에 흔들리지 말라는 소리예요. 바람에 흔들리지. 지혜로운 사람은 그 어떤 비방과 험한 소리에도 평정을 잃지 않는다. 모든 이들이 그렇게 살아야 한다. 이런 부처님의 말씀 같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게 올라가면서 설명을 해드려야 될 텐데 제가 새벽에 올라다 보니까 너무 어두워서 보이지 않았어요. 자, 첫 번째 동자님은요, 얼마나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만졌는지 새카매요. 새카매. 보지 말라. 여기 보면 남의 잘못을 보려 힘쓰지 말고 남의 행하고 행하지 않음을 보려하지 말라. 항상 스스로를 뒤돌아보고 옳고 그름을 살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깨달음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동자님들이 모습으로 형상으로 많은 이들에게 깨달음을 주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향이람 탐방의 부분적인 탐방이었습니다. 향이람에서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새벽에 올라올 때는 너무 어두워서 안 보였는데요. 여기 보면 바다에서 떠오르는 일출이 아름다운 곳 향이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목자거리가 있어요. 지금 오픈했네요. 여기 보면 있고, 제가 이 길 따라서 아까 올라왔거든요. 보면 이쪽에는 화장실이 비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건 뭐지? 오란다에 유래하고 무조청으로 만든 그런 오란다를 팔고 있나봐요. 김영훈 안녕하세요. 팬인가 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웅 씨 되세요? 그럼요. 진짜? 네, 맞아요. 소속은 어디 소속이야? 저기 경기도 소속입니다. 예, 은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 김영훈 사장님이 영웅 팬인가 봐요. 영웅 소속이냐 물어봐서 그냥 네 했어요. 사실 아닌데 제가 김영훈 팬이거든요. 소속이나 마찬가지죠 뭐. 이렇게 해서 여기는 돌산이 갓김치가 유명하잖아요. 저도 어제 식사를 한 곳에서 그 사장님이 열심히 갓김치를 하시길래 먹어보니까 엄청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갓김치를 좀 샀는데 보면 모텔도 많고요. 모텔 밑에는 다 식당들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은 바다가 모든 식당이 다 바다를 조망으로 해서 식사를 하니까 기분이 한결 좋아요. 그런데 오늘 날씨가 많이 흐렸어요. 아직 문을 열지 않는 가게도 있지만 대부분의 이렇게 문을 열어서 지갑에 있던 돈 다 부처님 도량에 보시하고 오니까 목이 마른데 뭘 좀 마시고 싶은데 돈이 없네요. 그렇게 하면 여기는 갓김치를 판매하고 있는 곳인가봐요. 여러가지 사장님 얼굴 안 나오게 할게요. 명함이요? 명함을 가져가라고 사장님이 하셔서 이렇게 명함을 주셨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알타리도 있고. 사장님 요건 뭐예요? 요건 뭐예요? 콩잎. 콩잎이요? 짜겠죠? 자기 입맛이 맞으면 사고 안 맞으면 안 사면 되지. 가운데 거를 한번 콩잎으로도 이렇게 조금만 찢어주세요 사장님. 안 짜. 그래요? 즉석에서 한번 시식 좀 해볼게요. 마늘 치과. 맛있네요. 마늘 제가 지금 지갑에 보시하고 오니까 돈이 없어요. 이따가 다시 오면서 살게요. 핸드폰에 카드로 하면 되죠. 네, 다시 올게요. 요거는 고들백이죠? 고들백이. 딱 봐도 고들백이에요. 딱 봐도 고들백이. 아니, 괜찮은 것 같아요. 드셔봐요. 아유, 너무 짜서. 안 짜. 네? 안 짜. 너무 양이 많아요.
아니 안 짜다니까 하다 언니는. 자 일단 조금만 더. 그래, 조금만. 그거만 주세요. 조금만. 안 짜. 안 짜다고요? 같은 집이에요? 아니죠? 안 짜네, 진짜. 다시 오겠습니다. 네. 여기는 이렇게 맛집에 갓김치 백반, 게장 백반, 뭐, 해물들이 많고요. 네, 여기는 지금 사장님이 장사를 잘하시네요. 아 이거 찍는 거보다 이거 오세요 저희들은 카메라 넣으시고 아, 예, 커피예요? 커피 한잔 갖고 가시죠. 아유, 감사합니다. 네네네. 아유, 예, 커피도 이렇게 감사합니다. 무료 예, 커피를 유쾌하시고요. 주시고요. 항상 건강하십시오. 그 명절 다 되니까 올라가셔서 직원들 선물 좀 주십시오. 예 안녕히 가세요. 갓김치가 맛있나 봐요. 여기서 파김치도 해서 팔고요. 알타리라든가 지금 여기 사장님이 오세요. 막걸리 한잔 이렇게 하시고 가세요. 커피 한 잔 주셔가지고요. 커피를 막걸리 마시고 한잔 있어요. 마시고 아유, 차안 갖고 왔죠? 차 가져왔습니다. 갖고 왔으면 와요. 네. 뭐 그래 아 그건 무리예요 그거는. 아, 막걸리를 파시나 봐요. 아 요거 진짜 요거 찍어도 되나요, 사장님? 사장님, 요거 찍어도 돼요? 알았습니다. 하지 마시고 막걸리를 파시나 봐요. 요거 다 드셔도 됩니다. 막걸리를. 새거 따놨으니까요. 아, 돌산 막걸리. 서비스니까 드세요. 그리고 어디 가서 이렇게 살 동동주로 맛있게 먹는 거. 제가 한번 돌산 막걸리 한번 맛을 조금 볼게요. 사장님, 한번 돌산 막걸리 맛 좀 볼까요? 아 이거 왜 맛보시라고 하니까 그냥 서비스로 하는 거다니까. 아, 그래서 이거 맞죠? 누룩이 밑에 다 깔렸잖아. 누룩을 빼고 누룩 안 없이 매운하게 드시라고요. 요게 이게 15,000원이에요? 뭐가요? 아 돌산 동주죠? 이 쌀동주라고? 이동 이어서 3대가 네. 3대가 이거 저 주주장을 한답니다. 이거 같은 집 아니에요? 네? 1kg 500짜리 오. 같은 집이 아니에요? 동동주가 맛있네요. 아침 식전부터 요 동동주 시식을 하라고 주셨는데 이게 진짜 맛있네요. 하루까지 올라가야 되니까요. 네네. 아우, 다 마시고 싶은데 시식하라고 주시는 양이 너무 많아요. 사장님이 인심이 후하신가 봅니다. 이렇게 해서 네, 그러고요. 다시 드릴게요. 네. 네, 명함 주세요. 가판에 이미 돌산 갓김치라고 되어 네, 감사합니다. 이건 여기 드십시오. 네. 여기 보면 다 갓김치예요. 이 목자거리가 다 갓김치. 여기는 간간에 또 커피숍도 있고요. 적재적소로 이렇게 매점들이 잘 배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제는요, 우리 저기 그 묵고 있는 그 모텔 앞에 베트남 코코넛 빙수를 판다고 해서 무슨 맛인가 하고 한번 먹어봤거든요. 근데 맛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뭐 매번 팥 빙수만 먹다가 여기는 또 망고 빙수도 있네요. 옛날 빙수도 있고. 되게 보면 요즘 매체들에서 보면 왜 이렇게 뭐 바가지 씌운다 하면서 그런 소식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 돌산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제도 식사가 가격에 맞게끔 딱 나온 것 같아요. 지금까지 돌산 향이람 탐방 내려오면서 부처님 벼량 주변에 있는 먹자구리까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여기 지금 향이람 입구 쪽에 올라오면서 제일 첫 번째로 언덕마루라고 해가지고 여기는 게장, 갈치, 현지인 추천 숨은 맛집 음식 명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오늘 한번 아침 먹어볼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